성경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2장 22절에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가로되 이는 바리새인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자는 장가가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너희의 아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강한 자를 배가사지 하여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느냐. 결박한 때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2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12장에서는 안식일에 길을 가다가 미리삭을 잘라서 이렇게 먹는 그 문제 때문에 논쟁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는 회당에 들어가서 손 마른 자를 예수님이 고치심으로 논쟁이 있었고, 그리고 그 첫 번째, 두 번째 논쟁은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오늘은 귀신에 대한 논쟁, 바알세불에 대한 논쟁으로 이제 논쟁이 진행이 됩니다. 앞의 논쟁보다는 더 예수님을 심각하게 몰아붙이는 내용입니다.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네가 귀신과 한편이 됐다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몰아세우는 장면입니다. 점점 더 예수님이 죽어야 할 이유와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거죠. 처음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할 때는 사람들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오늘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긴가민가 했는데 점점 더 이 사람은 도저히 우리가 용납할 수 없겠구나, 결국은 죽여야 되겠구나라는 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해서 다가가는 모습.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다가가시고 사람들은 보면서 죽여야 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식의 판단으로 기울어가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확인하게 됩니다. 22절에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귀신이 들려서 앞도 못 보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 앞에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전에 병자를 낫게 하고 손 마른 자를 펴게 하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사람들이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그를 멀쩡하게 고쳐주셨다. 이게 이제 사건이 진행이 되는 시발점입니다. 그러면 귀신이 들렸다라는 말을 하면서 소경이 되었고 벙어리가 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을 못 보거나 듣지 못하는 사람은 귀신 들린 것인가? 아니면 보는 사람, 듣는 사람은 귀신 안 들렸는가? 라는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 전체는 마귀가 주인이고 그 마귀의 권속 아래 놓여 있어서 꼼짝 못하는 그런 형편이 이 세상 인간들의 형편입니다. 그걸 어둠에 놓여 있는 세상, 죄 아래에 있는 세상, 이렇게 로마서에서는 표현하고 있죠. 엄밀히 따지면 앞을 못 보고 듣지 못하는 이 사람만 귀신 들린 게 아니라 보고 있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왔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앞을 못 보고 듣지도 못하는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된 이 사람을 다른 사람들은 뭔가 잘못됐고 비정상이다, 귀신에 뒤집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그를 멀쩡하게 정상적인 상태로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23절에 보면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여기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멀쩡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럴 때에 다수 대중들은 아, 이분이 진짜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닌가? 맞을 수도 있겠다? 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럴 때 바리새인들은,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야,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서 저 사람 귀신 들린 거야 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귀멀고 눈먼 자를 고쳐주셔서 보게 하고 듣게 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1차적으로 놀랐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인간들끼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놀랐고, 그러면서 그들이 든 생각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아닌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거든요. 구약에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수많은 선자에 의해서 예언이 되었고, 그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라고 많이 예언이 됐습니다. 다윗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대단하고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 나라가 평화를 유지했고 또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었고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함부로 침략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조공을 바치면서 이스라엘에게 머리를 숙이는 그런 상태가 다윗이 왕이 되었던 시절의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선자의 예언에 따라서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다고 했으니까 이 본문 말고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 이런 표현도 있고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이 다윗의 자손이죠. 그분이 오시면 이제 옛날 다윗 왕 시대 때 행복했던 그 이스라엘, 이제는 그보다 더 뛰어난 이스라엘. 옛날에는 그냥 다윗은 하나님의 그냥 종이었지만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훨씬 행복한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질 것이다. 그것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메시아 같은 분이 보이기 시작을 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나?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가 왔나? 라고 설레면서 그 사람들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맞나?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될 것인가? 라는 식의 대화들을 서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초를 치듯이 지도자급에 있는 바리새인이 아니야, 이 사람은 귀신에 뒤집혀 씌어서 바알세불에게 뒤집어 씌어서 바알세불의 세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거야. 그래서 이제 바알세불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바알이라는 말은 주인, 주 이런 뜻이고, 여기 세불은 원래 팔이라는 뜻도 있고 똥이라는 뜻도 있다고 그러는데 안 좋은 거,
옛날 이 유대인들은 파리가 전염병을 옮긴다고 생각해서 파리를 아주 그 못된 것, 사탄, 나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세불은 나쁜 것의 대장, 사탄의 우두머리,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아주 조롱하는 식으로 바알세불이다, 이렇게 지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의 쫄병으로 귀신하고 지금 교감해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다, 이런 논리를 이제 편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한 일 했다고 해서 그 사람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마. 메시아 아니야. 옛날 안식일도 쉽게 어기고 지가 스스로 하나님이라 그러고 여러 가지 정황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어. 능력 행했다고 그게 엇가지 마. 이런 식으로 지도자가 예수님의 하는 행동을 마귀가 하는 행동으로 폄하하면서 귀신의 대장에 힘입어 귀신의 쫄다고 노릇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반론을 하는가 보면 25절에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같은 편인데 어떻게 쫓아내고 그렇게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첫 번째 공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사단이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사단이라는 표현은 우리는 이제 사단의 의미를 아니까 마귀의 대장,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사단이라는 그 히브리어의 표현은 대적자 이런 표현입니다. 대적하는 사람, 대적하는 무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해서 이제 대적자라고 해서 이제 사단이라는 말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사단을 쫓아낸다?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 그 나라가 아주 콩가루 나라지. 어떻게 그게 가능해? 라고 1차적으로 바리새인들의 이론에 대해서 논박을 하면서 27절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이렇게 또 공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제자들급에 있는 사람도 귀신 쫓아내고 능력이 하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죠. 옛날에는 그런 사람 다 있었잖아요. 지금도 뭐 짝도 타고 별별 기적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추종하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도 귀신 쫓아내고 하는데, 그러면 나 그래 바알세불의 힘에 쫓아냈다. 그럼 네 제자들이 귀신 쫓아낸 것도 바알세불 쫓아냈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간들이 뭔가를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하고 지적하는데 그 모습들이 자기에게도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내가 불륜을 저지르면 그 로맨스고 나의 불륜하면 불륜이라고. 자기 제자들이 귀신 쫓아낸 건 하나의 능력이고 예수님 쫓아낸 거는 귀신 뒤집혀가 쫓아낸 거고, 똑같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적용을 전혀 다르게 해버리는 인간의 줏대 없는 지 입맛대로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식의 논리. 항상 인간은 이렇습니다. 인간에게는 진리라는 게 없어요. 지 유익하면 그걸 진리라고 그냥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라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한테 유리하면 그거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리하면 그건 틀렸다라고 규정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해봐야 되잖아요. 마귀에게 속한 인간들에게는 절대라는 게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은 그 잣대가 없어요. 그런데 주의 영이 임한 사람은 잣대가 생겼어요. 언약,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잣대예요. 그건 변할 수도 없고 바뀔 수 없어요. 그건 절대적이에요. 시편 119편 계속해서 우리가 살폈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시인이 성령을 받았으니까, 주의 은혜가 임했으니까 주의 말씀만이 진리고 그것은 변할 수 없고 그 말씀 앞에 모든 것들은 다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대로만 되어간다. 너무나 기준이 분명하고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주의 영이 임하지 않는 인간에게는, 마귀에 사로잡힌 인간에게는 언약이라는 절대적인 잣대가 없어서 자기 스스로 순간순간 그냥 진리를 만들어냅니다. 이거 옳을 거야. 이거 맞아. 이거 확실해. 근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옛날에 확실했던 것들이 분리하면, 그거 그때 잘못됐어 라고. 얼마 전에 그 유명한 영화 제목,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 그 영화 제목으로 그 사람 누굽니까? 홍상수입니까? 예. 그 감독이 그걸 영화를 만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다 지 마음이거든. 그때는 그게 잘못이었지만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그거 맞다는 거예요. 이게 웃기는 이야기 같은데 인간들은 다 그래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잣대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때 지유리한 대로 이게 맞다고 그랬다가 저게 맞다고 그랬다가,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거는 귀신 뒤집어 신기고, 지 밑에 수종하는 사람들이 귀신 쫓아낸 건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 은혜가 없으면,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 순간은 항상 내 유불리를 따라서 맞다고 했다가 아니다고 했다가 마음대로 수시로 바뀌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바다에 부표를 하기 위해서 뭡니까? 여기에는 뭐 양식장이 있다, 여기는 뭐를 심어놨다, 그런 걸 표시하기 위해서 뭔가 둥둥 띄워놓은 거 있잖아요. 그건 바닷물이 툭 출렁하면 출렁 흔들림이 계속 되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질 않잖아요. 그렇죠? 마치 주가가 요동하듯이. 저는 그 주식시장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요. 한 번도 주식에 투자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돈이 없어서. 네. 그 주식이라는 게 참 웃기는 게, 어제까지는 내가 가진 것이 10,000원이 됐다가 오늘은 7,000원이 됐다가 내일은 또 11,000원이 됐다가, 주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고정성이 없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제로가 되기도 해요. 휴지가 되기도 해요. 그 회사가 망해버리면 내가 가진 주식이 옛날에 잘 나갈 때는 엄청나게 그게 값이 올라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제로가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 이거 진짜 저는 주는 교훈이 많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인간이 있다고 하고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가변적일 수밖에 없구나.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리석은 부자야, 네가 저 어디 좋은 정보를 얻었는데 내 외국에 가서 장사를 해서 많은 이득을 보리라. 그리고 창고를 넓게 짓고 평생 먹을 것을 쌓아두리라 하면서 희망에 불어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가면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냐, 이런 말씀 있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주식과 같이 많은 것 같다가 적은 것 같다가 없어졌다가 있었다가, 이 땅에 있는 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옛날에 뭐 주식 투자 안 하고 그냥 은행에 돈 딱 넣어놓고 이자 꼬박꼬박 넣을 때는 참 좋았는데, 이제 은행에 이자는 얼마 안 되고 주식은 많이 올랐다가 냈다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은행에 있는 돈 빼서 주식 투자할 수밖에 없다.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 요건 내 거야.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옛날 은행에 넣은 것도 그거 안정된 거 아니에요. 안정됐다고 착각했을 뿐이에요. 나라도 망해버리는데 은행 안 망했어요? 한 나라가 망하는데 그 나라에 몇몇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아니 국가가 만든 그 은행이 영원하겠어요? 아니면 국제은행, 뭐 스위스은행이나 그런 건 영원하겠어요? 영원한 거 없습니다. 주님이 흔들고 계시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잠시 보였다가 없어진다 그러는데, 나 자체도 곧 없어질 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하다.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날 경제적인 상황 이런 것들도 막 흔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막 내가 가진 게 가치가 점점점 올라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점점점 내려가고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조성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 내 가진 것을 고정시키면서 이건 내 거야 라고 지을 수 있을까? 그런 발상 자체가 죄악이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어느 직장이 안정적이다. 개뿔. 안정적인 거 없어요. 안정적인 것처럼 느껴지죠. 현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면 그건 괜찮겠다고 생각하죠. 그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제 친구 중에 하나가 58세에 이제 심장마비를 죽은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 장례식에서 다른 친구들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야 그렇게 열심히 건강관리하고 의사고 그렇게 해서 자기 몸을 신경을 썼는데 왜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 걸려서 그것도 급성 심장마비 걸려서 응급실 도착하기도 전에 생명이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왔을까. 그래서 한 친구는 의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았을 거다. 개인 병원 하면 고정적으로 간호사 두 사람 월급 줘야 되고 월세 나가야 되고 모든 기계들이 다 리스 빌려가지고 달달이 뭐 이렇게 눈 검사하는 거 뭐 모든 그 의료 장비들이 굉장히 고가인데 그거 달달이 다 리스로 나가야 되는데 환자들은 안 오고 여러 가지 아마 스트레스가 쌓였을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사다, 고소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마저도 어떤 상황이 와버리면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변호사라는 게 좋은 직업이다. 고시 패스해서 변호사 되면 떼돈 벌 것이다. 근데 변호사들 중에 개업도 못하고 아니면 개업했는데 월세도 못 내는 사람이 있답니다. 변호사 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의사 한다고 해서 다 소득이 많은 게 아니에요. 대체로 평균적으로 보면 많죠. 공무원 시험이 한때 뭐 200 몇 대 1, 뭐 100 몇 대 1 그러다가 요즘은 또 시대가 7 대 1도 되고 8 대 1도 되고 그렇게 떨어졌대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 하면 이 땅에 있는 것은 안정적이거나 고정적이거나 하는 게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리새인이 인간들 중에는 그 유대 사회, 예수님이 활동하고 계셨던 그 유대 사회 중에는 제일 지금 우두머리고 민중들은 그의 결정을 따르면서 추종하는 그런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죠. 근데 지도자가 민중들이 판단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을 보이시니까 혹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거 맞나? 지금 하늘나라가 이제 펼쳐지는가? 라고 우리 기대를 했는데 우두머리급 되는 바리새인은 아니야. 저 사람 능력 행한 거 메시아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 들려서 행한 거야.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지도자급이니까 우두머리니까 우리보다는 더 아는 게 많고 판단력이 더 확실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도자가 됐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좋다. 그러면 네 밑에 제자들도 귀신 쫓아낸다고 하는데 걔네들도 귀신 들리가 귀신 쫓아냈냐?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 더 딱 덧붙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면 저희가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저희가 너희 저희가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여기서 저희는 바리새인 제자 중에 귀신 쫓아낸다는 사람, 너희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에 뒤집어져서 귀신 쫓아냈다고 이야기하는 그들,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너희들 제자들이 너희들 공격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끼리 한 편이라는 것도 한 편도 아니고요. 예. 사람들끼리 네 편, 내 편, 그러죠. 얘는 내 사람이다. 그러죠. 그런 사람 없습니다. 지가 유익하면 내 편이라고 품었다가 아니면 쫓아내버려요. 요즘 신문에 보니까 홍준표가 그 사람이 대구시장 하면서 하도 중앙정치에 간섭하고 하니까 그 중앙정치에서 너 퇴출이야. 옛날 뭐 대통령 후보도 했고 당대표도 했고 했으니까 상임 고문 하면서 뭐 이게 원로급으로 늘 대접하는 뭐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거기서 쫓아냈어. 왜 우리 편인데 같은 편인데 총질해? 이제 이런 식이죠, 그죠? 그래서 같은 편 총질한다고 그 원래 젊은 대표 쫓아냈잖아요. 언제까지는 한 편이라고 서로 편 먹고 어깨 동무하고 막 우리가 남이가 계산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너 아니야 하면서 서로 쫓아내고. 이게 세상이에요. 내 편 없습니다. 이 땅에 고정적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이 땅에 아닌 다른 것이 고정적인 게 있기 때문에 이 땅은 고정적인 게 없어야 돼요. 영원히 변치 않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걸 변해야 돼요. 그게 창조적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변하는 걸 보면서 이 땅에서 변하는 것이 아닌 것 붙잡을 게 없을까 이렇게 찾으면 안 되고 눈을 위로 봐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서 아,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볼 눈이 없어요. 아, 내 사람 참 안 됐다. 얼마나 불편할까. 나는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저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거든요. 근데 나를 못 보니까 그게 거울인데 이스라엘 가운데 가난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원래 너희들의 모습이 그 모습, 저 모습이라고 확인하라고 주님께서 두셨는데 그 모습 보면서 자기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엉뚱한 쪽으로 상황을 몰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메시아가 왔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분이 지금 왔는데 그분 향해서 귀신이라는 거예요. 지가 멀쩡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면 그분을 반겨야 되는데 자기가 멀쩡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분을 귀신 들렸다고 평가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참이냐 네가 참이냐 이 논쟁이죠. 내가 멀쩡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를 귀신 들렸다고 공격하는 사람을 향해서 너 미쳤구나 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구도잖아요. 맞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땅에 오셔서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면 뭐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막대기를 가지고 우물을 휙 뒤집어버려가지고 물을 부옇게 만들듯이 자꾸 그런 일들을 펼쳐요. 왜? 밑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가를 폭로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안 보이면 잠잠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확 잊어버리니까 혼란이 막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제자들급에 있는 그 자녀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는데 그건 긍정하고 진짜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린다고 하고 이렇게 막 대혼란이 벌어지는 겁니다. 28절 봅시다. 그러나 예예 27절에요. 예예 너희 아들들이 누구를 힘으로 쫓아내느냐 하는데 예예 실제로 쫓아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그리고 또 쫓아냈다면은 예예 실제로 누구를 힘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예. 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세상은 반드시 귀신의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있어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마귀가 희한한 일을 해요.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해요. 근데 그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욥을 마귀가 괴롭힐 때 주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어떤 일을 하죠, 그죠? 몸을 병들게도 하고 또 아니면 자녀들이 다 죽게도 하고 여러 일이 일어나죠. 그러나 그것은 마귀의 단독적인 일이 아니라 주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그래서 여기도 마귀를 쫓아내는 것도 있고 또 아니면 안 쫓아냈는데 쫓아냈다라고 거짓말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 바리새인의 그 아들들이 진짜로 귀신을 쫓아냈는지 아니면 그냥 엉뚱하게 아닌데 쫓아냈다라고 이야기하는지 그거는 여기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쫓아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주님께서 혼란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고요. 그 다음 이런 모든 일들을 일으키시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자기 자신의 주대심을 드러내는 일이거든요. 애굽의 술사들이 모세가 행하는 그 능력과 똑같은 일들을 막 행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그런 일을 허락하게 하시는 거예요.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능력을 행해요. 마귀는 무능해. 아니, 주님의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엄청난 일들을 행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2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야, 이 엄청난 일을 이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했다. 제 아들은 다윗의 자손이다. 이게 이제 연결되는 의미인데, 분명히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을 죄에서 건져서 온전하게 만드시는 것이 예수님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창조주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그 역할을 이 바리새인은 귀신짓이다 라고, 귀신, 사단이라는 말은 누구? 대적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성령을 힘입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만약 이게 맞다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메시아가 여기 왔다. 내가 메시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일이 주의 영으로 사단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지금 펼쳐지고 있어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앞에서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인가 라고 했는데, 그래 내가 다윗의 자손 맞아. 지금 내가 베푸는 이 일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펼쳐지고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예수님이 마치 남의 집에 도둑처럼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세간을, 귀한 귀중품을 빼내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 이게 마귀의 집이에요. 사단, 바알세불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선악과 추방된 세상. 이 세상에 주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근데 세상은 이제 주인이 이제 사단입니다. 사단. 이 대장, 이 바알세불. 사단이라는 말의 원래 단어의 뜻은 대적자라는 말입니다. 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이 세상의 주인으로, 왕으로 딱 이렇게 장악하고 있어요. 이 세상 권세 아래 놓인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힘이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이런 구조예요. 예수님은 원래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모습으로 육을 입고 이 땅에 침투를 했잖아요. 그 마귀의 나라에 도둑놈처럼 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 왕을 꼭꼭 묶어버리고 요건 내 거야, 요건 내 거야 하는 걸 곧 끄집어내는 그런 식의 일이 지금 여기서 펼쳐지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구도, 이런 틀을 머리에 넣지 않아요.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나무가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을 알면 하나님께 따먹지 말라고 하는 따먹음을 알면 생명나무가 있고 에덴 동산에서 완전히 추방이 됐잖아요. 그게 이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되어버렸을 때 인간은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생명나무가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해도 생명을 만들어내거나 의를 이루거나 할 재주가 없어요. 모두가 다 그냥 죄악된 세상에서 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인간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꾸 그냥 우리가 행동을 바로 하면 착한 것도 되고 나쁘게 마음 먹으면 악하게도 되고 이렇게 내가 중립적인 상태라고 자꾸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중립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생명나무가 없는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놓여 있어서 내가 뭘 해도 사단의 생각이 그냥 줄줄줄 흘러나오는 거예요. 중심이 없는 언약이 진리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진리인데 그 약속의 진리가 없이 그냥 바람에 요동하는 물결처럼 내 유리한 대로 이래 저랬다가 하면서 그냥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상태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생각하는 것이 얼때부터 악하다. 인간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적질과 회방과 뭐 안 좋은 것. 사람에서 나오는 것은 이런 구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자꾸 우리를 놓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마치 내가 잘하면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열심히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율법을 우리가 열심히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그 결과 천국을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너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사단에게 지배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안에서 종교생활 하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 나는 절에 안 가고 교회 갔다. 나는 이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는 모세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고 그래서 다윗이 지었던 그 성전 이제 그게 무너졌고 맨날 그 자리에 또 성전이 지어졌던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면 이건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했는 성전이니까 여기는 반드시 복이 떨어지게 돼 있다라는 생각 그 자체가 이 사탄 안에 장악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진짜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귀 새끼라고 평가하는 그 안목에서 단 한치도 벗어날 수 없는 안목.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누가 똑똑하다, 진리를 이야기한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말씀 말고는 다 거짓말이에요. 주의 영이 오면 예수님의 말을 내뱉는 경우가 있죠. 그건 그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이니까 그건 참이지만 그 말하는 그도 엉터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주의 능력으로 메시아를 소개하고 이 땅의 상황, 독사의 새끼들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의심하는 그 이중성. 성령 받은 사람은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 없는 사람은 처음부터 그냥 세례 요한 뭡니까 이거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마귀다, 대적자다라고 그렇게 하는 평가 말고는 없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내 백성이야 하면서 이게 뭐가 타치해주는 이 사람, 성령 받은 이 사람은 이제 두 가지가 생긴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인간의
본성과 또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안목이 같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성경이 쉬운 것 같은데 점점 들어가다 보면 결코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라는 말은 내가 완전히 사단의 장악으로부터 벗어나서 오로지 성령에 사로잡힌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간단한데 내 죄악된 아담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걸 어쩔 수가 없어요. 뭐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자기 백성 건지는 일에는 부족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요 상황 바알세불 논쟁에 있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전혀 감잡지 못해요. 왜? 아직도 여전히 사단의 장악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 내 거다라고 점 찍어서 이제 주님이 간섭하기 시작한 사람은 새로운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지금 우리가 기다렸던 다윗의 자손, 그런 행복한 나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죄악 가운데 얽매여서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일에 나도 앞장서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시니까 내가 주님의 대적자였고 내가 사탄이었다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주님이 나를 건지지 않으면 나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면서 주님의 일하심, 주님이 사탄을 이렇게 쫓아내듯이 병자를 낫게 하듯이 주님께서 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희망이 없는 귀신에 사로잡힌 그런 존재이구나.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간섭하시는 순간 나는 이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구나라는 그 주님과 나의 새로운 관계성이 이제 이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세상을 탈출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과 우리가 접촉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게 구원이에요. 물론 영원한 구원은 더 이상 우리가 육의 세력에서 완전히 벗어나버리는, 몸을 벗어나 부활 세계에서는 더 이상 첫 번째 아담의 유혹이 없겠지만 이 세상에서는 늘 첫 번째 아담의 유혹이 공존해요. 그러나 주님이 이미 자기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찾아온 이상은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는데 나는 여전히 사망의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와요. 그게 성도의 이 땅에서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막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미 사실은 건진 받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아요. 내가 공부하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 자체가 이미 주님이 타치한 사람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미 건지면서 관계하고 계세요. 뭘 또 따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해요. 물론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사탄의 세력들이 완전히 제거되어서 내 육신의 욕망마저도 아예 없어져 버리는 그런 세계가 있겠지만 이 땅에서 마귀가 욕망하는 마귀에서 내가 흔들리는 그런 나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미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곳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마귀한테 지겠습니까? 마귀가 유혹을 해도 때로는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둬요. 우리가 죄인인 줄 확인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편으로 끌려가지는 않아요. 이미 주님이 자기 소유라고 인정해버렸으니까. 보정했다. 성령은 보정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보정은 뭐 부자가 보정하는 거, 부모가 보정하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 보정이 되셨으니까 그건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구나. 예수님께서 이미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나는 주님의 다스림 속에 놓여 있구나 라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모습이 그림자의 형태로는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고 불치병에 걸린 자가 낫고 하는 이런 모습이었지만, 그것은 결국 죄악에 억눌려 있는 우리가, 죄로 뒤범벅된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죄 씻음 받는 일을 보여주시는 그림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주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귀는 수없는 모습으로, 유혹으로 우리를 흔들지만,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는 이상은 더 이상 우리가 마귀의 종이 아니라 주님이 종이 되었음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 앞에 흔들리지 않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그 피만 자랑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